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에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섬겼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청합니다.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17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장로는 오늘날로 보면은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 사람들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 더 먼 미래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노마에서 순교한 이후 바울 사도가 없는 이 상황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있든 없든 이 문제는 교회 가운데 생겨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있다면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교회들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반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니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이런 사람이 지도자이니 또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세상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전하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쓰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좋은 세상이 오고 저런 상황이 주어지면 안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언제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어렵고 돈이 없어도 어렵고 훌륭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어렵고 우리가 봄날도 어렵고 여름날도 어렵고 가을날도 어렵고 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좋은 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정당한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오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살아보면 알지만 실망만 더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미국과 베트남이 했잖아요. 그때 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끌려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풀려날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아름다운 담소를 나누며 있게 될 것이다. 이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 크리스마스가 오고 새해가 왔지만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꿈꾸는 거죠. 안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큰 만큼 절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끝나고 내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올지라도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 그 남편이 훌륭한 분이어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저런 남편하고 사니 얼마나 좋냐고 말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아내에게는 남모르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마음에 순간순간 억하심정도 생겨나고 억울함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좋은 환경은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도 어떤 성공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되지 않아요. 저 직장만 내가 취직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죠. 그건 다 그 직장에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 들어가서 살아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남모르는, 그 대기업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꿈에도 소망이잖아요. 근데 대기업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기업은 정말 사람을 피를 말리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도 한 청년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피 말리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체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당해야 될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라고 말을 해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막 물어뜯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30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물어뜯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바라보게 하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면서 또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100% 피해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피해자가 또 가해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 어떤 그 왕에게 빚을 어마어마하게 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7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노동자가 7천일을 일해야 되는 그 일에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럼 7천일이면 그냥 생각해도 20년을 아무것도 안 먹고 모으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인데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년이면 1만 달란트면 뭡니까? 그 1만 달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걸 빚졌어요. 빚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왕이 탕감해 주잖아요. 그냥 탕감해 주죠. 왜 탕감해 주냐면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불쌍해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잖아요. 그건 뭘 보여주죠? 우리의 죄를 말해요.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죠. 죄의 빚을 진 사람이 있죠. 죄의 빚은 어떻게만 갚을 수 있죠?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끝이죠. 그러니 너 죄값 갚어 이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죠. 죄값을 갚겠다고 죽어버리면 그게 멸망 아닙니까?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탕감해 준 거죠. 그런데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제 길거리 나왔다가 좋았다. 와, 탕감받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고 감사를 수백 번, 수천 번 조아리면서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좀 1000데나리온도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그 노동자가 그 일에서 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돈이죠. 10만 원만 해도 한 10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닙니까? 큰 돈이죠. 근데 그 사람 맥살 잡고 돈 내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는 안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억울해하고 사는데, 또 억울해하는 사람에게 가서 못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을 하는 거죠. 너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리가 나타나서 너희들 다 물어뜯을 것이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또 물어뜯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마. 네가 가해자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울 사도는 3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주님과 그의 은혜에 늘 내 인생을 부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때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에 내 인생을 부탁하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가해자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혹은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죠.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와 그 주 예수가 베푸시는 바로 은혜에 내 인생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주님에게 내 인생을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내 인생을 바로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가문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은혜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이나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거나 또 자기 가문을 봐도 피해자고 가해자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이게 피해자죠. 그 인생이 끊임없이 힘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또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자기 몸에 얼굴에 지금 피투성이가 돼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많이 죽여서 자기 손에 피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피해자이지만 또 가해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거나 자기 가문을 볼 때, 또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봐보세요. 다윗은 가문을 보면 그 아들과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또 형제가 서로 강간하고 또 막 쿠데타 일으키고 정말 그 더럽고 추잡해서 그 가정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형제들도 그 자식들도 보면 피해자고 또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피해자로서 하나님 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또 자기 손에 묻은 피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끔찍하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와서 말을 하는 거죠. 네 가문을 내가 왕의 가문으로 세울 것이고 너의 왕된 가문을 어떤 경우에도 사울의 가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끌어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18절에 보면 그래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는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사람의 법에는 일거 없어요. 사람의 법은 뭡니까? 사람의 법은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여러분 그냥 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30년 만난 친구여도요 왜 친구 관계 유지해요? 좋으니까, 잘해주니까. 근데 30년 동안 친했던 친구도 여러분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이게 사람의 법이에요. 사람의 법이. 우리가 은혜 끼치고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법이.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죠. 놀랍게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과 저는 가해자고 피해자의 인생을 살아요. 이게 고난의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요. 은혜의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이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사무엘하 7장의 사건이 예배 때 일어난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만 듣고 그냥 가버려요. 다윗처럼 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고, 주님, 이 은혜의 말씀대로 내 가정을 복주세요.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 가정을 부탁합니다. 주님 부탁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가해자고 피해자고, 그래서 주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셨으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너희들은 피해자지만 또 가해자야. 그렇게 너희들 살 거야. 그런데 내가 밤낮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 말씀에다가, 그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더 나아가 그 말은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말씀에다 네 인생을 매일매일 부탁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 은혜로 인도해 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을 부탁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집에 가셔갖고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마을과 정식마을, 또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